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일 스트레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를 방해하는 수준에 멈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목적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속도를 늦추는 곳에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희망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를 정지시키는 일입니다. 재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고 목적 없이도 얼마간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우리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목숨이 북터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해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굳건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희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솟게 하고, 희망은 살아갈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 희망 자체가 바로 삶의 유지를 시켜주는 기둥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희망을 어디서 발견한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어디 가서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라는 찬송처럼 우리의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만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잡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애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애니야라는 사람은 중풍병을 만나서 8년 동안 누워서 지내는 사람입니다.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다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지, 중풍병을 가진 분을 가족으로 모시지 않은 분들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밥도 먹여줘야 됩니다. 대소변도 받아줘야 됩니다. 목욕도 시켜줘야 됩니다. 8년 동안 누워있으니까 몸에는 욕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식은 뚜렷한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살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세바씨라는 프로가 있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씨 중에서 279회 때 강사로 나오신 분이 홍해걸이라는 의학 기자이십니다. 그분이 15분 동안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병이 무슨 병일까? 여러분에게는 세상 가장 두려운 병이 무슨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쉽게 암이라고 할 것입니다. 암이 제일 무섭다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치매가 제일 무서워, 치매가 무섭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의학 기자이기 때문에 의사이면서 기자입니다. 그런 단호하게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은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혈관병입니다. 우리들은 혈관병에 대해서 잘 그렇게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혈관병이 왜 무섭냐면 첫째로 예고가 없습니다. 암도 예고가 있고, 치매도 증상이 서서히 오기 때문에, 파킨슨도 서서 오기 때문에. 그러나 혈관병은 언제 올 수 모릅니다. 갑자기 오는 게 혈관병입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많아서 왔기 때문에 성인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인들병이라고 그랬고, 요새는 20대도 오기 때문에 20대는 성인이 아니잖아. 10대는 성인이 아니고 그래서 현대병이라고 합니다. 현대병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결과가 혈관병이 결과가 너무 처참합니다. 본인의 의식은 뚜렷한데 말을 못합니다. 본인의 의식은 뚜렷한데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평생을 누워 지내야 되는 것이 혈관병입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몸은, 건강은 소모품이란다. 아껴 쓰고 잘 쓰면 오래 쓸 수 있지만 함부로 쓰면 고장나고 오래 쓸 수가 없단다. 그러니 자동차 아끼듯이, 물건 아끼듯이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젊은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나이가 드시니까 잔소리가 많아지셨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있는 대로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면 좋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파 눕지 않고 살다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애니야는 왜 중풍풍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집안의 내력이 풍이 왔는지 몸을 잘못 관리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 믿다고 보니까 많이 알려진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 많이 알려졌고 활동량이 넘다 보니까 주는 대로 먹고 관리하지 못하다가 퍽 쓰러진 것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피가 탁해집니다. 피가 뻑뻑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파이프가 노후되면 때가 낀 것처럼 혈관도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피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막혀서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혈관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늦은 밤에 삼겹살 기름 뚝뚝 떨어진 것 볶아 먹고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소주 한 잔 걸치고 그냥 퍼잡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막 먹어도 됩니다. 과식은 기본이고요. 그러면 몸이 감당을 못합니다. 젊으니까 심장이 팍팍 돌리니까 돌려주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심장의 기력이 떨어지면 밀어주지를 못하니까 피가 뻑뻑해가지고 갑자기 터지면, 뇌에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만 껌벅껌벅 하다가 절망 속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애니야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찾아가서 애니야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했더니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서 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니야가 고침받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기적의 현장,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현장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절망의 희망으로 바뀌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참석한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찾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애니야의 절망의 희망으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소위 수제자라는 이름으로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으로 자기 신분이 위협이 오고 손해가 올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던 쪽팔린 사람, 부끄러운 믿음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다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섭다고 골방에 숨어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의 큰 성에 성벽이 올라서서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는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노라고 자기 신앙 간증과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 그를 통해 사람들이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고수할 것인지, 나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 너를 보니까 예수가 있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를 보니까 진짜 믿는 게 일리가 있네, 이런 간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안 변하냐, 똑같네, 아이고 똑같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끄러운 신앙이 아니라 너를 보니까 신이 있구나, 너를 보니까 예수가 진짜 있구나, 이런 아름다운 변화의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는 그렇게 누르지근한 초제 앉아가지고 그늘진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소주나 퍼마시고 있고 담배나 뻐끔뻐끔 피우고 있고 부정적인 욕이 나고 있고 맨날 원망 피우고 그러다가 확 죽어버리면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한번 베드로처럼 확 바뀌어가지고 아멘이시죠? 쨍하고 바뀌어서 그렇게 음지에서 양주로 나오기를 바라고 골방에서 밖으로 튀어나오기를 바라고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모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주님을 답답하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좀 산소처럼 시원하게 하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루살렘만 전한 게 아니에요.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주눅들어 도로 골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역지를 넓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여러분 속에 있는 야성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콕 박혀가지고 지금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얼굴을 안 보이신 분이 계셔. 내가 신방 가지도 안 해요. 그런데 안 나오셔. 애 데리고 아주 꼭 숨어 있어. 꼭 숨어 있어. 그런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안전수칙을 지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이 꼭 숨어보세요. 경제 끝나는 거예요. 나라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지킬 건 지키면서 우리가 활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베드로 당시에 막 핍박이 오고 감옥에 쳐놓고 죽이니까 다 숨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오히려 사역을 넓혀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유다로 퍼져나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베드로의 사역은 핍박과 환난이 그를 움츠리게 못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불꽃으로 일어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두루 다니며 사역했다. 룻다라고는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북서쪽에 연안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가 룻다라는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는 일찍 들어서 방에 콕 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를 잘 지키면서 활동돼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살고 위기가 살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32절에서 이 말 앞에 확 박힙니다. 두루 다니다가, 두루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장 7절에 주님께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라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이다. 여러분, 마귀도 지금 이리저리 두루 다니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왜 다닌 줄 아세요?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마귀 새끼가요, 졸고 있는 성도 잡으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니까요. 마귀도 두루 다니고 있는데 성령 받은 사명자가 방에 집 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두루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다녀요? 또 다른 애냐를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골방에서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애냐를 찾아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직접 가야 돼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동네에 전화 2대 있었어요. 이장집하고 교회하고 백색전화, 청색전화라고 하는 거. 너희들은 몰라. 요새 무슨 핸드폰 이게 어디 있어? 없었어. 서로 연락할 길이 힘들었어요. 가야 돼. 요새는 뭐 별게 다 있잖아요. 뭐 카톡, SNS, 뭐 페이스북, 뭐 엄청 많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두루다니면서 골방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틈만 나면 다른 거하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루 찾아다녀야 됩니다. 찾아다니면서 갇혀있고 외롭고 소외된 애냐를 찾아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시각을 넓혀서 오늘도 두루 다니다 보면은 루따도 가게 되고 애냐도 찾게 되고 중풍에 찾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거라 그랬어요. 갇힌 자를 돌아봤느냐? 굶주린 자를 먹을 걸 줬느냐? 헐벗은 자에게 입을 걸 줬느냐?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곧 내게 한 거야. 저는 아침에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말이 꽂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요? 찾는데 하나님이 번쩍 생각나게 하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절지에 넘어져서 감옥살이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분을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성자 같은 분인데 순간의 실수로 미투에 걸려들어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다 버리고 아무도 안 찾아가요. 근데 어느 감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별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디에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안 시점은 바로 형기를 마치고 이틀 후에 석방할 때였어요. 지금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또 수소문했어요. 석방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봤더니 저기 고양시 어디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요, 안 가도 얼마든지 SNS 통해서 전화를 통해 알아낼 수 있어요. 그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저에게 구제비에서 특별 헌금을 해서 좀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고, 아무도 안 찾아오고 다 나를 버렸는데 어떻게 알고 이걸 보냈냐고. 간단하죠.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만 감사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찾으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애냐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교회가 하겠지, 구제부가 하겠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다 베드로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서 두루 다니면 루따에도 가보시고 선부동도 가보시고 곳곳에 가셔서 또 다른 절망에 빠진 애냐를 찾아 나서는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베드로의 성령 사역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애냐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8년 동안 누워있었던 병상 생활에 냄새가 날까 안 날까? 나지요. 현대 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8년째 누워있으면 욕창 생겨요. 옛날에는 살성에서 났을 거예요.
그리고 8년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고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절망에도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열어주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베드로서 2장 24절에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온몸에 갈기갈기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신 건 바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게 하기 위한 주님의 대속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도 고치시고 안진병도 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귀신들을 고치기도 아니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신유 사역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고치시는데 자기가 고치는 것처럼 하고 다닙니다. 이 타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짝퉁입니다. 사람은 병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병을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주님만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예수님이 낫게 하시니까 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정리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신도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스스로 갖고 있는 장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평신도이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라고 합니다. 그게 스스로 속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능력이 나타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제가 믿는 예수고 제가 믿는 예수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왜 목사님한테 능력이 있고 여러분은 없습니까? 그건 귀신이 갖다 줄 생각인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겸손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의 이름의 능력이 흘러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고 늘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찾아올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신앙 고백이거든요. 나 옛날에 상당히 좀 지저분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일이 된 거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등에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질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받기도 하고 오히려요 이렇게 뭘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 어린애가 훨씬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는 집에 애들 있는 사람 보면 애들한테 기도 받으세요. 애들 기도가 응답 잘 됩니다. 순수하거든요. 어린애의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절망과 희망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애니야의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그는 곧 일어났다 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자리 정리하십시다 했더니 바로 애니야가 곧 일어났다라고 하는 무슨 소리입니까? 애니야는 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잘 들으세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절망에 젖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내가 비록 혈관병으로 누워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나를 찾아주실 거야.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애니야의 믿음이 베드로를 그쪽으로 당겨오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절한 소망과 희망의 줄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1%의 기적이라도, 단 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99%의 절망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자살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를 단 1%라도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 1%도 희망의 줄이 있으면 밀려오는 99%를 밀어내칠 수 있는 역사가 희망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워서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누가 밥을 먹여줘야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생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누워서 눈만 껌벅껌벅 하면서 하나님의 희망 잡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 애절한 그의 믿음, 그의 1%의 희망이 베드로를 그쪽까지 오게 만들고, 베드로가 자기 방에 들어오게 만들고,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게 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2개의 큰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이와 몸집이 비슷한 쥐를 한 마리 잡아다가 이쪽 물통에도 넣고 이쪽 물통에 넣습니다. 똑같은 물통에 똑같은 크기의 물에 똑같은 쥐를 넣은 겁니다. 그런 단 한 가지가 다릅니다. 한쪽 통은 환하게 열어놓은 겁니다. 빛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도록. 한쪽 물통은 다른 건 다 갖추는데 빛이 전혀 안 들어오게 꽉 막아버린 겁니다. 어디 빛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은 깜깜한 절벽, 한쪽에는 환한 빛을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깜깜하게 만든 통에 넣어둔 쥐는 4분 만에 익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환히 열어놓고 산소가 막 들어가게 만든 그 물에서는 36시간이나 쉬지 않고 헤엄쳐 다니는 것을 보면서 연구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나요? 여러분, 정치에 희망을 두고 있나요? 경제가 나아지길 희망을 걸고 있나요? 우리의 희망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 예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시대를 이겨나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할 무렵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결혼생활 7년 하고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습니다. 평생을 과부로 지내면서 그분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주야 조속으로 하나님께 단을 싸며 기도합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안나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놔두시는 거냐. 당시에 시몬이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선교사도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한마디 말씀 앞에 오직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걸 보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시몬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교회가 세속화됐습니다. 썩어질 세상과 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불에 태워지고 없어질 것에 목숨 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대를 겪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고난스러울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할렐루야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썼던 유일한 용어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희망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재림에 대해서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인 속에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기다림도 사모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살까? 어떻게 하면 평수 넓은 아파트를 살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예배당 크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파킹장을 넓힐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 예수가 다시 오시고 예수가 다시 오시고 예수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설교도 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찾는 이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는 고난의 시대를 맞이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고난의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목회를 한다고 나왔을 때 우리 황전사를 보면서도 저는 이런 말 합니다. 너희들은 힘들겠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좋은 시대를 살아왔지만 너희들은 좁은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애니아는 그 긴 병상 속에서 희망의 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줄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애절한 기도, 애절한 믿음이 베드로를 거기까지 오게 만들어버리고 베드로가 그를 보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선포하자마자 즉시 일어난 것은 얼마나 사모했으면 터치하니까 바로 터지겠습니까? 나는 우리 애니아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돈 잘 버는 거 기대하고 있나요? 역사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원하는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수요일 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왜 낙심하냐? 너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것이 너의 희망이 되고 그것이 너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치를 믿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세워도 역사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 선동하지도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정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보지도 말고 정치, 경제, 신문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왕 대신 메시아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의 희망만 있어도 99%의 절망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은 희망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애니야가 그렇게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보게 되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절망에서 냄새 풀풀 나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대소변을 갈아줘야 되고 옷을 갈아주는 그런 살아있지만 죽은 시체와 같은 룻다의 애니야가 벌떡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혼 구원을 힘쓸 때 우리가 달콤한 말을 들려주면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들은 들은 대로 안 믿습니다. 봐야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럴 사람들이 와서 믿은 거예요. 아멘. 우리 삶 속에 그런 절망을 희망으로 밀어내는 간증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금년의 표가 골방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딴 데 가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골방에 가야 진짜 썩지 않은 희망의 줄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계속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역사 이래 지금처럼 타락한 인생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집어도 지금처럼 타락한 인생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지구 덩어리를 심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경상도 거제에 사는 저희 친구 목사가 1분 몇 초짜리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우박입니다. 제가 목자방에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박이 얼마나 크는지요. 차류창을 박살내버려요. 우박 하나가 테니스 공만 해요. 차유리에서 박살내버리고 들판에 산에 있는 짐승들 다 때려 죽여버려요. 무섭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우박입니다. 저는 그걸에서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교만했던 바로 왕을 혼낼 때 썼던 우박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려면 얼마든지 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 그렇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골방의 영성을 찾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감당하는 우리의 만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